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저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고등학교 3학년을 맞이해서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가 돼야 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그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할 때 특기 뭐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적을 게 없어요, 별로. 그 특기도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러면은 특별히 뭐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거창하게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적을 수 지금도 없는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에 문득 어렸을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저보고 목사님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당시에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었던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한번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 정말 그런 응답을 엄마는 내 어렸을 때 받았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응답을 받았고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 것을 확신하신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에 갈 것을 작정한 거예요. 자, 당시에 저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어머님 말에 순종하면 저에게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기에 저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 강남 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하면서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바로 제 수능 점수에 관한 기도였는데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밤마다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맨날 공부하고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 이제 제가 딱 그런 학생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왕 신학교 들어갈 거면 가장 좋은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점수를 올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 가장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걔는 엄마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지도 간대요. 그리고 걔도 이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11시인데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읍내에 있는 독서실에서 이렇게 잠만 잤거든요. 그 독서실 가는 길에 그 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수능 점수가 팍팍 올라서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와서 그때 또 고민이 됐어요. 이 점수 가지고 신학교 가는 건 좀 아까운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제가 얼마나 기세등등 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네, 온다. 근데 안 오는 거는 기도를 안 해서 저렇다. 봐라, 나 기도해서 점수 오른 거 봐라. 이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자, 또 다른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제가 이분을 살리고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들어보니 아무리 봐도 현대 과학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시중에 유통되는 이 다양한 항암제를 다 처방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고요. 나중에는 그 허가가 되지 않는 신약 임상 실험에 참여하면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는 일종의 사인으로 여겼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예, 고쳐주신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분해서 매일같이 교회를 나와서 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분이 교회에 오시자마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분은 그 자신의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 일생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매 예배 시간마다 거의 눈물의 도가니탕이 되어서요. 진짜 제가 조금 과장을 하자면 기어 들어와서 기어 나가실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생기를 도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병원에서 완치 판결이 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상상이 되는데요. 자, 이분이 당시 저희 교회 건물의 주인이었는데 야, 병 고침을 받고 우리 교회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받으시더라고요. 또한 그 암을 치유받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야, 너무 많이 데려오면 큰일 나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시간 문제다. 온갖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소천하게 되어 장례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구하라면서요. 찾으라면서요. 문을 두드리라면서요. 제가 살아생전 이것만큼 열심히 문을 두드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생전 제일 열심히 기도한 건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오랜 투병 끝에 소천하신 그 성도님을 보면서 일종의 절망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2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2가지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저는 기도하는 족족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지는 못했죠. 제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지 못했어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할 때는 기도한 대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지만 목회하는 중에 병든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은 끝내 소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일까요? 자,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은 기도하는 족족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인트를 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른바 당시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보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기도하는 족족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응답이 올지라도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다. 네. 그 이방인들은 다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다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도. 자,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 것을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슷한 듯 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다. 자, 이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고 싶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것을 너무나 강력한 율법이요 너무나 강력한 명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이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듯 우리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비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한 영혼을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번 자비로운 응답이 내려질 것을 바라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해서 재해석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당시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내려온다거나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로 여겼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 있게 여기시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바로 그 기도를
세상 대단한 기도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의 감정이 섞여서 이 기도가 아니라 욕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감정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전에 한 대 쳐 주시옵소서. 어쩌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그 사람이 진짜 그 기도 이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되게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역시 내 기도가 능력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보할 때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고 뭐 대단한 무당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니 한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증세가 어찌나 심한지 무려 군대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로 그 귀신에게 명령하사 돼지떼로 옮겨가게 하시면서 그 광인을 구원해 내시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바로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 들린 광인이 치유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돼지떼를 잃게 된 것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가 돼지떼 주인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지만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겼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몇 영혼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의 손해를 감수하셨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여종이 어찌나 신통한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 아마 점을 되게 잘 봤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 여종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여종에게 머물러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은 흥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요. 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주인들의 소망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바울은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여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긴다면, 여종의 주인들은 바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소망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치에 올려가지고 내 귀퉁이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내렸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극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 그에 걸맞는 응답을 내리시죠. 고쳐주세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던 하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면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면서 도우심을 요청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없이는 낮아지는 자에게 주께서 그에 걸맞는 응답을 내리시는데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납작 엎드러질 때 그에 걸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나름대로 성질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개 비슷한 욕을 했어요. 그럼 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마 말 못하겠죠. 우리 막 다 성질이 있는데 아니 개만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요 막 속상할 텐데 막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지는 이유는 자신의 아픈 딸을 치유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수시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첫째,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담지 않고 그저 주문만 중얼거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게 습관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툭 치면은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소리를 내지만 속으로는요, 오늘 드라마 뭐 보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입만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봐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요구만 하는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가? 나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맨날 상처 입히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못살게 굴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맨날 종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생각만 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돌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도 자비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무당은 진짜 좀 무당처럼 생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무당이 섬기는 그 사천왕 막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이 자꾸 무당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그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종된 우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기도 생활이 사실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전에 그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20대에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자신의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무려 50년 넘게 자신의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놈의 영감탱이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야,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5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교회에 한 번을 와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 오면 이 애절한 사랑의 수뇌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정말로 수뇌보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가 좋은 만큼, 믿음 생활이 정말로 소중한 만큼 하루속히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대개 그런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놈의 영감탱이만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도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안 오는지, 그냥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안 도와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자,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일단은 자신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녀가 한 6명 계신데 누가 제일 이뻐요? 막내가 이뻐요? 첫째가 이뻐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잘하는 놈이 제일 이쁘지? 이러더라고요. 이제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잘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자녀한테는 선을 긋고 쉽게 포기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 가정을 정말로 회복하사 치유하시사 천국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일단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이자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무조건 그렇다고 답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족족 다 치유될 것이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병장수하고 형통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벽 앞에서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마음에 담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 무엇보다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누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처럼 여겨요. 내가 리더고 주인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요. 나도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대단한 꼴을 못 봐요. 그게 내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히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 사랑을 배워나가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신도 역시 남을 대접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역시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